우리 시간 함께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 집에 들어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오늘은 선교 말씀 축제 세 번째 주일 선교 부흥회 때 우리 캄보디아에서 오신 김정현 선교사님에 이어서 오늘 우리가 이제 불교권 국가인 태국 그리고 동남아를 우리가 함께 또 품고 기도하는 주일입니다. 김동건 선교사님은 태국 선교사님이시고 GP 글로벌 파트너스 대표로 지금 섬기고 계십니다. 무엇보다도 10여 년 전에 우리 스님교회 청년들이 이렇게 단기 선교 갔을 때 태국에서 단기 선교팀과 더불어서 이렇게 참 아름다운 사역을 섬겨주시고 펼쳐 나갔는데 그때 많은 청년들이 이렇게 도전을 받았어요.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김현철 목사예요. 그리고 이제 선교사로 부름을 받고 또 이렇게 신학하고 또 목회로 준비하면서 이렇게 큰 동기부여를 주신 분이 바로 김동건 선교사님이신데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전해주실 때 말씀으로 선교에 대한 큰 도전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소개 영상 보시고 또 나오셔서 또 할렐루야 인사하실 때 우리도 할렐루야로 화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다니시면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는데 이것이 소문이 나면서 이제 환자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그 앞쪽에 6장 53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병자를 침상째 메고 이렇게 왔고 올 때 너무나 간절해서 뛰어서 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침상째 메고 온 병자들을 마을의 그 시장에 두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 마을 시장이었기도 하겠지만 피 흘리고 상처 입은 많은 환자들을 이렇게 둘 수 있는 곳이 시장밖에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시장은 이제 요즘에 뭐 이마트 같은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짐승을 잡고 뭐 생선도 팔고 이렇게 너무 더러운 것이죠. 그렇게 그런 곳에 이제 환자들을 다 모아둬도 방역 문제 같은 것이 이제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모아둔 것 같습니다. 그런데 7장 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치유 사역이 이제 계속될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제 예의주시하면서 따라다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중앙 방역 당국에게도 이제 좀 감시의 대상이 돼가지고 중앙정부에서도 이렇게 감독관들이 와서 예수님을 따라다닌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시장에 모인 많은 그 병자들이 예수님의 그 옷자락만 만져도 다 나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뭐 세균이 전파되거나 이제 방역이 문제가 될 이유가 전혀 없는데 유감스럽게도 제자들 중에 몇 명이 손을 안 씻고 밥을 먹는 것이 이제 적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이제 꼬투리 잡아가지고 예수님께 강력히 항의를 했습니다. 이게 밥을 먹기 전에 이제 유대인들은 손을 씻어야 되고 특별히 그 시장처럼 더러운 곳에 갔다 와서는 반드시 손을 씻고 이제 밥을 먹어야 되는데 제자들이 이제 너무 또 바쁘고 환자들도 많고 또 지금처럼 수도가 있는 것이 아니니까 손 씻으러 가기도 불편하고 이래서 이제 막 그냥 손을 안 씻고 밥을 먹은 것이 이제 적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지금으로 하면은 집회 금지 명령, 사역 중지 명령 같은 것을 내린 것 같습니다. 7장에는 이제 이런 조치를 받은 예수님께서 두 가지 이야기를 하시면서 항변을 하시는데 첫 번째가 그 고르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은 내 부모를 이제 공경하라 이렇게 명령하는데 너희가 그 고르반이라는 그 이상한 전통을 만들어 가지고 이 부모님께 해드리려고 했는데 이걸 하나님께 드렸다 이렇게 선언을 하면은 그냥 부모님에게 안 해도 되는 건너뛰어도 되는 핑계가 되는 그런 제도가 있었던 거죠. 이것으로 볼 때 그 시장에 모였던 많은 병자들이 연로하신 부모님이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000년 전에는 사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이제 부모님들이 다 골병이 들고 기저질환이 있고 그런 거죠. 그리고 또 병원도 별로 없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자녀들이 이렇게 삼삼오오 침상을 들고
이제 부모님들을 모시고 왔는데 이렇게 자녀들의 효심, 부모님을 고치겠다는 그 마음을 외면하고 밥 먹을 때 손을 안 씻었다는 것 때문에 사역을 못하게 하는 것, 이것이 이제 고르반이나 마찬가지 아니냐 이렇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웬만한 거 이런 거 좀 더러운 거 먹어도 다 이렇게 소화를 하고 해독도 해서 다 배설하도록 이렇게 사람을 만들었으니까 너무 그런 거에 이제 막 민감하게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반대로 너희 안에 있는 그 죄악의 문제를 조금 더 관심을 갖고 고민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그 확진자가 발생한 어떤 식당에 같은 날 갔다 오면은 문자가 오죠. PCR 검체 검사를 받으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확진자가 몇 명 나온 지역에는 막 보건소 앞에 사람들이 줄을 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것에 비해서 우리는 우리 같은 그 제된 장소, 제된 사람들하고 함께 했을 때 우리 자신을 그 PCR 검사하는, 영적인 검사를 하는 그런 거는 좀 왜 그렇게 또 무심하냐, 이런 안타까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뭐 밥 먹기 전에 손을 씻는 것 자체는 좋은 것이고, 또 이렇게 코로나 시대에 마스크 쓰는 것도 유익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방역 당국의 지침을 받아들이시고 사역을 일단 접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조금 전에 읽은 7장 24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그 길을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나 숨길 수 없더라. 예수님께서 사역을 이제 그만두시고 그 길을 떠나십니다. 그래서 두로 지방으로 가셨는데, 여기는 국경을 넘은 그 외국입니다. 이방의 땅이죠. 그리고 거리가 한 8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그래서 걸어서 한 이틀 정도 되는 먼 거리로 떠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셔서 어떤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고 했다. 이렇게 볼 때 예수님께서 일종의 자가격리에 들어가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방 땅에서도 이제 자가격리가 쉽지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굳이 국경을 넘어서 멀리까지 가서 숨어 계실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스라엘 땅에 있어가지고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때문에 이게 격리가 불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비교적 예수님을 잘 모르는 이방 땅에 가서 조용히 계시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어떤 여인이 비밀리에 이렇게 움직이는 예수님을 알아보고 집요하게 쫓아왔습니다. 25절, 26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들어온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르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오늘 이 본문은 그 마태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은 예수님이 이동하시는 중에 이 여인이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면서 쫓아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느 집에 들어가니까 그 집을 뚫고 쳐들어와서 간청을 했습니다. 이 어머니는 헬라인이니까 이방 여인이죠. 그런데 딸이 하나 있었는데 어린 딸이 귀신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특별히 귀신을 이제 더러운 귀신이라고 이제 성경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제 선교 현장에 사역하다가 본부에 오셔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시면은 이제 한 번씩 그 귀신 쫓은 이야기를 하셔요. 그걸 들어보면은 일단 너무 더럽다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이 냄새가 심해가지고 가서 이제 기도를 해야 되는데 다가가기가 싫다는 거예요. 그걸 억지로 이제 코를 막고 가서 기도하고 또 다음 주에 가서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결국 귀신을 쫓았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귀부인인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은 이제 강남 사모님 같은 그런 분인데, 안타깝게도 어린 딸이 더러운 이제 귀신에 들린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가는 것을 소문을 듣고 달려와서 고쳐주시기를 간청을 했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간절히 부탁을 드렸는데 예수님의 반응이 우리를 너무 당황스럽게 합니다. 27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냐. 예수님께서 내가 지금 우리 자녀들, 우리 유대인들 지금 밥 먹이느라고 지금 굉장히 바쁜데 이 어디서 개가 와가지고 개밥 차려달라고 지금 이러냐. 내가 지금 바빠가지고 개밥을 지금 따로 차려줄 수가 없으니까 좀 기다려라. 내가 유대인들 다 먹인 다음에 너희들이 먹을 수 있도록 차려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완전 설교단에서 이런 말을 써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개무시한 거죠. 개망신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근데 이 어머니가 물러서지 않아요. 우리 2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어머니가 조금 또 물러서지 않고 맞습니다. 우리는 개입니다. 우리는 짐승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제 예수님이 자녀들 밥 주는데 그거 방해하고 지금 개밥 차려 달라고 했으면 그게 아니고 자녀들이 이렇게 밥을 먹을 때 흘리는 거 우리가 와서 이렇게 알아서 주워 먹을 테니까 그거를 좀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저도 어머니로 아이들 밥 해줄 때 애들이 좀 남길 것도 생각하고 먹다가 이게 흘릴 것도 생각해서 밥을 좀 풍성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흘리면은 개들이 와서 먹고 그러는데 우리가 그거 주워 먹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유대인들 다 먹이시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세계 선교를 하시고 우리 같은 이방인들도 구원하실 거, 그런 구원 계획 우리가 알지만 지금 우리 이방인들이 그걸 기다리기에는 너무 우리의 삶이 비참합니다. 지금 흐르는 거 먹어가면서 기다리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정말 엄청난 그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저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을 생각하면은 우리 한국의 어머님 못지않다. 우리 어머님들이 이런 믿음을 가지신 분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은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믿음이 생긴 거죠. 어떤 소문을 들었겠습니까?
유대인의 왕이 나셨는데 베들레헴 떡집이라는 자그마한 마을에서 태어나셨고 짐승우리에서 태어나셨다. 마국간에서. 그리고 짐승들 밥 먹는 그 구유에 누이셨다. 이거는 우리 짐승 같은 이방인들을 먹이시기 위한 생명의 떡으로 오신 것이 분명하다. 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의 그 수가성에 가셔가지고 어떤 여인을 우물가에서 만나셨는데 그 여인은 남편이 5명이나 있었고 지금 같이 사는 남자는 남편이 아니다. 우리 이방인이 봤을 때도 이 여자는 진짜 보통 여자가 아닌데 그런 여자에게도 찾아오셔서 구원하신 거, 이것을 볼 때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 이방인들도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 예수님이 얼마 전에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셨는데 그 부스러기가 12광줄이나 되더라. 그냥 깔끔하게 유대인들 딱 먹고 안 남게 하면 되실 텐데 그렇게 많이 남게 하시고 제자들 피곤한데 그것도 다 주스라 하고 또 제자들 그거 중간에 가져오다가 힘들어가지고 잃어버린 것 때문에 걱정하고 왜 그렇게 예수님은 거기 이렇게 대대적인 급식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번거롭게 하시나. 분명히 그렇게 12광주리가 남은 것은 우리 개 같은 이방인들을 먹이시겠다는, 우리 이방인들을 먹이시려고 그렇게 남기신 거다. 이런 믿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그 부스러기를 먹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청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어머니의 고백을 듣고 굉장히 기뻐하셨습니다. 29절, 3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예. 예수님께서 바로 그 딸이 고침받았다 이렇게 선언을 하십니다.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칭찬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것을 믿었던 이 여인을 칭찬을 하신 거죠. 성경에 보면은 또 이렇게 믿음이 크다고 칭찬받은 사람이 또 있는데 그 사람도 이방인입니다. 로마 그 장교 백부장이 종이 있었는데 이제 병이 걸린 거죠. 그래서 백부장이 급하게 예수님께 사람을 보냅니다. 종이 병들었으니 좀 빨리 오셔서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고 예수님이 이제 그걸 받아들여서 이제 고치러 가시는데 이 백부장이 이제 일을 끝내고 예수님을 맞으러 오시죠. 와서 예수님께서 이 누추한 저희 집에 오시는 것을 제가 감당을 못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군대에 있으니까 명령 내리면 다 되는데 그냥 예수님 또 오시지 말고 그냥 길에서 명령만 내리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스라엘에서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칭찬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그 비대면 사역 또 원격 사역의 예를 보는데요. 예수님은 어떤 집에 지금 격리돼 있고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이 아이도 어떤 집에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와 믿음을 타고 권능을 보내셔가지고 이렇게 다른 집에 있는 아이를 고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한국에 들어와서 뭐 새벽 배송, 로켓 배송 이런 거 이제 보면서
야, 참 한국은 너무 편리하다 이렇게 놀라는데 이게 그 요즘 생긴 게 아니고 예수님이 다 하신 거였습니다. 네, 그때는 뭐 로켓 이런 말이 없어가지고 그냥 즉시로 곧 이렇게 고쳐주셨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이제 고쳤다 이렇게 하시고 어머니가 집에 뭐 열심히 가셨겠죠. 달려가서 보니까 딸이 정신이 온전해져가지고 침대 위에 딱 앉아 있는 것을 봤습니다. 과거에는 막 침대 밑에 개처럼 기어다니던 애가 정신이 온전해가지고 편안히 앉아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태국에서 사역을 하다가 이제 좀 저희 선교단체 조직이 이제 개편되면서 갑자기 대표가 돼서 한국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저희 아내는 이제 막내딸과 함께 태국에서 계속 사역을 해야 됐기 때문에 2회 정도 이렇게 떨어져서 지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뭐 몇 달에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면서 만났는데 코로나가 터지고 이제 뭐 한 1년 정도 서로 얼굴을 못 보고 지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으로 하나님께 원망도 많이 했습니다. 저희가 태국 있을 때 한국에 같이 가서 뭐 맛있는 것도 먹자. 찬양대가 있는 그런 멋진 예배도 좀 드리자. 잘 이렇게 준비하신 설교를 목사님 설교를 한국말로 좀 이렇게 듣자 이런 소원이 있었는데 왜 저만 혼자 보내셔가지고 이렇게 밤에 잘 때 눈물도 흘리고 그리워하고 이렇게 하십니까? 원망도 했는데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혼자 보내신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제가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방문을 하게 되면 식사 대접을 하잖아요. 주로 이제 코다리라는 걸 대접을 하는데 그걸 이제 선교사님들이 제일 좋아하더라고요. 태어나서 처음 먹어본다고 해서 그리고 저는 밤에 집에 와서 이제 저희 아내랑 카카오톡 그 페이스톡을 하죠. 그래서 여보 뭐 어떻게 지내서 그러면 저희 아내가 뭐 교회에 좀 이런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기도하고 고민하고 뭐 내가 밥은 뭐 먹었나 그러면은 뭐 먹을 게 없어가지고 오다가 시장에서 생선 사서 뭐 소금 쳐서 구워 먹었다. 그러고 제가 다음 주에 우리 결혼 25주년인데 뭐 선물 뭐 해줄까 그러면 제 아내가 선물은 필요 없고 이제 곧 성탄절 다가오는데 한 50만 원만 이렇게 마련해서 보내주면 마을에 성탄 초청 잔치 할 수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저는 이제 한국에서 맛집도 가고 분위기 좋은 카페를 다니다가 이제 상아래로 내려가는 거죠. 그러면서 선교지에 있는 우리 동료 선교사님들의 삶을 다시 또 생각하고 그분들의 필요를 또 다시 느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제가 이렇게 대표로 오면 금방 한국의 편안한 삶에 적응할 것을 염려하셨기 때문에 처자식을 그냥 선교지에 볼모로 잡아두시고 제가 계속 밤마다 상아래로 내려가서 선교사님들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400여 명의 선교사님들이 기도 편지를 보내주시는데요. 저도 선교사지만 그 편지를 읽는 게 힘듭니다. 매일같이 이렇게 편지가 오면 그걸 읽으면 상아래로 내려가는 거죠. 그 나라, 그 선교사님의 사역지, 그 선교사님의 눈물과 사역의 피로들을 하는 거죠. 작년에 저희 그 여자 싱글 선교사님 한 분이 어떤 나라에서 이제 전도하다가 체포되어 가지고
아직까지 그 감옥에 있습니다. 반개종법, 반종교 개종 금지법에 걸려가지고 감옥에 계시는데, 이렇게 감옥 한 칸에 40~50명이 이렇게 같이 지내던데 계신데, 그분이 나오기까지는 뭐 이제 저도 잠을 편히 못 자는 거죠. 또 얼마 전에 어떤 나라에 계시는 선교사님이 사임을 하겠다고 이렇게 편지를 보내오셨어요. 그래서 왜 사임을 하시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그분은 이제 서울에서 의사로 제법 큰 이제 병원을 운영도 하신 분인데, 이제 60이 가까이 되면서 이제 모든 병원을 다 정리하고 한 나라에 이제 선교사로 가셨습니다. 상당히 그 시골 지역에 들어가서 마을 주민들하고 같이 살고 마을 아이들하고 같이 지내면서 교회를 사역을 하시는데, 이분이 지금은 이제 10몇 년 지나면서 나이가 이제 70이 훌쩍 넘으신 거죠. 근데 더 이상 비자를 이제 받기가 어렵게 된 거예요. 그분이 그 나라의 이제 전통 미술을 연구한다 이런 걸로 이제 비자를 받았는데 그게 어렵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기가 그냥 그 마을에서 일종의 그 불법 체류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여생을 보낼 거고 한국에는 죽을 때까지 안 돌아올 것이며 거기서 현지인들이 그냥 자신을 장례에 치러줄 것이다. 근데 자기가 이렇게 불법 체류자로 있게 되면 지피선교회에 나중에 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완전히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자기는 거기서 생을 마감하겠다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에서 서울에서 강남에서 병원을 운영하시던 의사 선생님인데 그 황무한 나라 지금 코로나가 가장 극심한 그 나라의 한 시골에서 아이들과 함께 생을 마감하겠다 이런 선교사님들의 연락을 받을 때 참 너무 가슴이 뭉클하고 나중에 그 할아버지 선교사님이 병들면 우리 선교부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셔오겠다 이렇게 제가 마음에 다짐을 했습니다. 100여 년 전에 대한민국과 조국 교회를 생각해 보면 참 너무 비참하죠. 태국도 보면은 드라마에 이렇게 나오는 그 인물이 있습니다. 모든 드라마에 이제 남자 배우, 여자 배우, 귀신, 그 다음에 승려 이렇게 그리고 트랜스젠더 이렇게 출연합니다. 그만큼 뭐 태국 사람들은 귀신을 모든 드라마에 귀신이 고정적으로 출연할 정도로 친밀하고 그 어둠의 세력에 눌려 있는 것을 봅니다. 저는 우리 코로나 시대에 우리 자신이 겉으로는 이렇게 번듯하고 잘 살지만 우리 안에 숨겨진 그런 개 같은 죄, 짐승 같은 부분들이 있지 않는가 살펴보고 좀 회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취약계층들 이렇게 다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고통받고 학대받는 아이들, 상처 입은 여성들, 이주민들, 또 많은 중독자들, 노숙인들 너무 많은데 코로나 시대 때 그들의 고통이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를 통해서 한국은 너무 잘하고 있는 거죠. 정말 많은 나라가 대책이 없습니다. 그냥 통계도 없고 치료도 안 되고 백신도 없고 그런 많은 곳에서 살아가는 열방의 불쌍한 영혼들 우리가 뉴스로 많이 접합니다.
제가 코로나 시대 때 이렇게 교회를 다녀서 목사님을 만나면 목사님들의 반응이 딱 두 가지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선교를 좀 줄여야 되겠습니다. 이런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코로나 때문에 우리도 힘들지만 우리는 이럴수록 구제헌금과 선교헌금을 더 늘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도 힘들지만 더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상아래로 내려가기로 우리는 교회가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승인교회 모든 성도님들, 정말 상아래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부스러기를 나눠주는, 오늘 수로보니게 여인과 같은 이 비대면 시대를 믿음으로 돌파하는 그런 칭찬받는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